봉독한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좀 깊이 좀 자세하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오늘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고 확실하게 좀 명확히 해두어서 갑자기 기도해야 될 때나 또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때나 무엇을 선택해야지 하고 기도해야 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될 수 있는지 어떻게 또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는 건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시작하기 전에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뭐냐면 시련, 고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시련 또는 고난에 대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5절에서 8절까지예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야고보서를 보다 보면 이제 이게 함정이에요. 항상 시련 얘기하다 지혜 얘기하다가 또 9절부터는 또 뭐 낮은 형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갑자기 19절 이하에는 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뭔가 좀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갑자기 이거에다가 저거 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만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들여다보면은 일맥상통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도 이런 거죠. 왜 갑자기 시련 고난 얘기하다가 지혜 얘기할까? 그러면은 둘이 뭐예요? 관계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관계성이 있냐면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를 구하라 이런 거죠.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이 지혜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지식하고 지혜 구분하죠? 이거는 이제 많이 달라요. 지식은 어떤 이성에다가 어떤 얻은 정보를 쌓는 것을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그래서 특별히 아하 체험한다고 했죠. 이 체험 그 지식이에요. 사실은 그 지식 체험 지식 경험 같은 말인데 아하 그렇구나 그래야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일까 지식일까? 에? 지는 분명한데 뒤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런 뒤가 구린 인간들은 이게 안 돼요. 앞에는 여러분들 들었지 지하는 지지 하는 거. 근데 뒤가 식인지 hen 지를 몰라. 이게 뒤가 앞뒤가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안 들어주신다고는 성경이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걸 여러분이 몸소 보여주려고 일부러 한 거죠?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 힌트는 제가 줬잖아요. 앞에 지금 얘기하면서. 그 지혜같이 느껴지지만은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이 지식, 어떤 이성에 쌓아진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을 통해서 녹여내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지혜단 말이에요. 지혜. 뭘 지식을 또 하나 갖추고 더 많은 지식을 갖추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얻은 지식, 알고 있는 이 정보 이런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아시겠어요? 이거를 명확히 할 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성경을 볼 때 답답해요. 자꾸 이게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서 1장 7절에는 뭐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고 또 잠언서 9장 10절에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고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경 뭐예요? 이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를 구하라.
이 지식을 구하라는 게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이것이 뭘 극복한다고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지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말하면 5절을 보세요. 5절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일단은요, 성경을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진짜 의도하는 게 뭔가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뭐예요?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부족한 거니까 지혜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이걸 긍정적으로 바꾸면 뭐예요? 지혜가 더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지금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은 있어.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합니다. 대부분 실패. 사실 지식이 없어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거의 없고 지식을 가져요. 이게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지식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식을 적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삼국지에도 이런 경우들이 나와요. 조조의 그 부하였던 누가 이렇게 지혜가 부족해요. 지식을 엄청나 사람도 막 꿰뚫어보고 그 사람의 전술을 미리 알아보고, 그런데 이 지혜가 부족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에 의해서 죽어요. 근데 결국 그게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하는 이 지식이에요. 그런 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일을 하려고 하면 막혀요. 그게 한계예요. 지식의 한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지혜를 누구에게 구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만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혜가 잘 안 돼요. 지혜가 이게 뭐 말처럼 쉽게 뭐 우리가 아는 것을 적용하고, 알기는 뭐 엄청 알아 사람들이. 그러면 뭐 말씀 몰라서 뭐 순종 안 하나요? 아니잖아요. 알지만 그걸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너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나의 지혜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 내 지혜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지혜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되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제가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지혜를 어떻게 하면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갑자기 물가로 들어가더니 그 청년을 물속에 집어넣고 막 끄집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청년이 갑자기 놀래버린 거야. 갑자기 물에 밀어넣고 막 물속에 집어넣고 꺼내주지도 않고 막 머리를 눌러버리고, 이 청년이 막 화도 나고 막. 그 막 눌러버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아시죠? 물 빠뜨리려고 막 거기서 온갖 힘을 쓰면서 나오려고 막 그냥 물 먹으면서 막 그냥. 이 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나와서, 아니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했지 누가 물속에 빠뜨려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네가 지금 물속에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지혜를 갈망하면 너는 반드시 지혜를 얻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혜는 갈망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고 갈망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그 청년이 발버둥 치듯이,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풍랑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발버둥 치는 믿음이라고 했죠. 그 발버둥 치는 그게 없으면 얻을 수 없다니까요. 제가 백날 지금 지식적으로 설명을 해도 이건 지식이에요. 해도 여러분이 발버둥 치는 그 노력 없이 지혜는 얻을 수 없다. 두 번째가 뭐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5절에 그 하반절에 힘을 줘서 이제 보면 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구하면 주신다. 그죠? 구하면 주신다. 그래서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나서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설교, 외부의 설교도 이제 자주 했었고, 이제 했기 때문에 또 강의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때는 이게 막 잘 준비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준비는 많이 했는데 정리가 안 되거나, 그리고 정리는 됐는데 이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 그래서 차를 운전하고서 집회 장소에 도착하기까지 막 어떤 때 너무 긴장을 하고, 그럴 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차에서 계속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잘할 수 있는,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고 머리가 하얘져서 원고도 막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강단에 이렇게 딱 섰을 때 사람들 눈이 막 두 개라는 게 뚜렷이 보여. 보통 앞에 서면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잘 인식 못 하거든요. 근데 두 개라는 게 막 눈동자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 근데 놀랍게 그때 설교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은혜를 더 받았다 그래요. 저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때 사람들은 은혜를 더 받았다고 그런 말을 막 해요. 근데 왜 그래요? 성령께서 필요한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말이 성경을 떠나서 어떤 사전적 의미로서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 그 해야 할 말이 때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 때에 맞게 행동하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앙적으로 바꾸면, 성경적 지혜로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또 바꾸면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거,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정리가 되셔야 돼. 이렇게 말해도 지혜가 정리되고 저렇게 말해도 지혜가 정리돼야 혼동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왜 그렇지?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딱 지혜구나, 저렇게 말해도 지혜구나 와야 그 사람이 이 안에서 녹아져 내린 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적용이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지? 뭐 어떻게 뭘 하라는 거야? 아직 이제 이게 녹아져 내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워서 알지만은 그 읽고 듣고 배운 것을 뭐예요? 지혜, 적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때나 그냥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말하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말을 해놓고 나서 괜히 얘기해. 그게 왜요? 그냥 때 상관없이 말할 때가 아닌데 말해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게 괜히 말했다. 괜히 말했다. 사실 저도 그럴 때 많으니까 설교할 때도 많아요. 괜히 말해. 지난번처럼 이거 말해야 되나 하는 순간에 지혜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말했으면 세 사람이 시험 들었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 그럴 바에 하지 마. 해야 될 말만 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말은 하지 마. 그래서 그때 안 했잖아요. 하려고 했다가.
바로 그런 거야. 순간순간 지혜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힘이거든요. 여러분 결정장애라는 거 있잖아.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정함이 없다라는 말이 결정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방황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변덕을 부려요. 자꾸 사람이 변덕스러워. 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변덕스러워. 맨날 뭐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뭐 변덕스러워. 이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도 싫어요.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변덕을 자주 부리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여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다가 세상도 있다가 믿음으로 했다가 의심도 했다가 이게 정함이 없는 마음이라. 오늘 이거 해결하시기를 바라면 이걸 적용해야 돼. 이거 알고만 가면 소용없어. 기분 나빠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만 손해요. 그거를 극복을 하셔야 돼요. 시련이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극복하는 게 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그런 게 극복이 되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극복이 안 돼. 지식은 지식으로 맞대니까 지식을 지혜로 맞대야 되는데 지식을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맞대니까 부딪히는 것밖에 더 있어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없으면은 골치 아파.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놀라운 걸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일단은 후히 주시는 분, 주셔도 후히 주시는 분,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러 가요. 그 개념이 틀리지 않아요. 10개 달라고 했는데 15개 주고 뭐 이게 이런 어떤 숫자적 개념보다도 이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밖에 이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일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주시는 거야. 너는 이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주시는 입장에서. 응?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이 일밖에 할 게 없어. 이거 아니면 난 먹고 살 게 없어.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얘는 이 일 아니면 얘는 먹고 살 게 없어. 주시는 자 입장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는 게 후히라는 말이에요. 후히. 우리가 후히 뒤에 흔들어 넘쳐서 막 어떤 질적으로 양을 막 늘려주시고 뭐 이런 개념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이 단어 가운데. 근데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얘는 이 일밖에 할 게 없어. 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후히 도와주겠어. 넉넉히 도와주겠죠. 그죠? 명확하게 도와주겠죠. 분명하게 도와주겠죠, 여러분. 후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고.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복을 주시고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다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사실 이 말도 사실 정확히 말하면 또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주시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표현인데 이거를 그렇게 주시는 분인데 왜 안 줘? 나한테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만 미워한다고 생각해. 대부분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어려움 주지, 나한테만 시험 주지? 그리고 하나님은 좀 주시려면 넉넉하게 주지 꼭 자로 재는데 한 발짝 한 발짝 줘.
그냥 한 발짝 걸을 때 10발짝 갔을 때 거 주고, 여러분 그렇게 주면 되는데 한 발짝 가면 꼭 한 발짝만큼 주는데 그것도 약간 2% 부족하게 줘. 항상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해오면서 경험해 온 거는 정말 그렇게 주세요. 나중에 깨달아. 근데 그게 나중에.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게 돼. 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니까 주시는 분 의지하게 돼. 한 번에 다 줘버리면 얘는 다 까먹어요. 절대 까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마다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월 이렇게 나오는 게,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그 한 번에 다 줘봐. 주식 투자해서 까먹지, 어디 빌려줬다 못 받아서 까먹지, 어디다 뒀는지 몰라가지고 까먹지. 그래서 잃어버려.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게. 근데 그것 가지고 사실은 사는 게 빠듯해. 근데 그것 가지고 살아내요. 은혜라니까 그게.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께 뭘 달라고 하면 참 그거를 이렇게 요즘 새삼 또 이렇게 막 느껴요. 여러분 그 애기들 있으면 막 어떤 어른들 보면은 막 그냥 무조건 슈퍼 데려가는, 편의점 데려가서 인기 따고 점수 따는 지금 몇 분 계신데 그 존재로서 점수를 따야 되는데 편의점 가자고 해가지고 애를 꼬드겨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그게 어른 같으면은 편의점 가자고 뭐 사주겠다고 하겠어요? 안 해요. 애니까 그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애가 저거 사줘 그러면 그래 나가죠. 이것도 줄까? 사달라고도 안 했는데 이것도 줄까? 저것도 줄까? 이죠. 애는 그냥 소세지 하나면 되는데 애 데리고 간 사람들 보면은 꼭 봉다리에다가 잔뜩 가지고 와. 꼭 봉다리에다. 이거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주시는 분이라는 이 개념이 지금 막 떠올랐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그렇게 주시는가를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아이들은요, 뭘 달라고 할 때 순수해요.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 이게 오늘 성경에는 의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갖지 않는 마음. 아이들은 깨끗해. 뭘 달라고 해도 깨끗해. 어른들은 뭘 달라고 하면 더러워. 저걸 달라고 해도 그걸 달라고 한 건지, 그것만 달라고 한 건지, 그거 주고 저것도 달라고 한 건지, 이거 달라고 했으면 저걸 알아서 줘야 한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더러워 마음이. 어른은 사준다는 말을 안 해. 기다려. 서로가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뭐 사줄게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어른이야. 근데 애들은요 놀라워요. 저거 사줘 저거 사줘 그러면 그게 어른이 되면은 그냥 누구라도 사줘. 그리고 오다가도 뭐 좋은 거 있으면, 본인이 좋은 거 있으면 이것도 사줄까 해서 사줘.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벌써 결론이 나왔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시는 그 사람들은 간단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솔로몬이잖아. 솔로몬이 21살 정도에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됐거든요. 21살의 왕이 돼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자기 힘 가지고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그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한 일이 뭐예요? 1,000번째 드렸잖아요. 1,000번째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받으셨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솔로몬한테 그런 걸 배워야 돼. 반면 교사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때 뭘 구해요? 자기의, 일단은 구하기 전에 성경을 보시면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을 먼저 해요.
나는 나이도 어리고 뭣도 부족하고 어리석고 뭐 이걸 쭉 얘기 한 3줄 정도 얘기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해. 지혜를.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든다. 이 들었다, 마음에 든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쁘게 여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여겼어요. 지혜를 구한 거를. 자, 그러자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지혜는 당연지사고 구하지 아니한 재물, 영화, 부귀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요. 솔로몬이 구할 때 나중에는 얘가 나쁜 놈이 됐지만은 그때는 아주 착한 놈이었어요. 그때 그 21살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구했나. 다른 걸 구한 게 아니라 백성을, 그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 다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나는 구해도 왜 응답해 주지 않지? 여러분 욕심이 있잖아. 탐욕이 있잖아. 두 마음이 있잖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해도 주시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지. 그런데 이것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뭐예요? 예, 어떤 마음을 하느냐가 사실은 이것보다 더 먼저다. 우선순위이다. 중요한 거는 뭐 다 같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먼저다. 이게 우선순위이다. 항상 기도는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외면이 아니라 뭐예요? 내면을 중시하시는 분이라고.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중심, 마음. 어떤 마음이냐를 보신다는 거야. 뭘 이렇게 겉으로는 주면서 속으로는 에이 받아먹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 몇 사람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주면은 뭐예요? 제가 만약에 그 마음을 깨뜨려 봐서 그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관계 좋아지겠어요? 받았지만은 그 처박아 놓는다고. 에이. 그러면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지혜라니까? 이 지혜를 배우셔야 된다니까? 그 사람에게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주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주신다? 후히 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재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은 내 태도, 자세 뭐 이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주시는 분이야. 주시는 분. 아끼시는 분이 아니야. 그냥 주시는 분이야. 더해 주시는 분이야. 주고서 또 주시는 분이야. 이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이삭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또 주시고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더 주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따뜻해지죠 마음. 그래서 믿음 이 기도할 때 다음 절에 있는 거지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이게 이제 뭐냐면 기도의 전제 조건이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예요?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게 전제 조건이야.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기도하기 전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야 돼.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을 믿는 믿음이야. 이 믿음이 없으면, 잘 들으세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을 믿는 확신이 안 생겨요. 이해하신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의심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이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안 생겨서 기도가 불이 붙지 않는다고. 그럼 기도는 하고 있는데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거지. 자,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여행을 하려고 하면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목적지를. 응? 어디로 갈 건지. 그거 정확하네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응답이 목적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갈 때는 여기서 그럼 여행 갈 때 목적지만 정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국적기를 타고 갈 건지 돈을 더 내고, 국적기 타려면 일은 한 30만 원 이상씩 더 내야 되는데 30만 원 더 내고 갈 건지, 아니면 나에게 한쪽 없더라도 예? 저가 아니지. 최저가 항공을 땡처리 하는 이 저가. 그래서 약한 바람에도 견디지 못하는 이거를 타고 갈 건지를 일단은 그거를 결정할 거예요. 그죠? 응? 어떻게 갈 건지 방법을 두 번째로 결정할 거 아니에요. 예? 이해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받아가지고.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그 어느 지점에 좀 많이 흔들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지만은 비행기는 가다가 어떤 기류 현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비행기가 사고 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 그냥 제로야, 제로. 없다고 보면 돼. 보통 비행기 사고는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때 창문을 열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었잖아. 불꽃이 날개에 붙는지 안 붙는지 그거 확인하라고. 근데 사실 사고 나면 불꽃이 붙었는지 그거 봐도 뭐 소용은 없습니다만은 소리는 칠 수 있죠. 소리는 칠. 살려주세요. 막. 우리가 기도 여기서 기도하잖아. 예, 기도는 여기서 하잖아, 그죠? 어디서 기도하느냐, 뭐 이것도 중요하신데, 여러분 여기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 이 교회가 믿음이라니까. 여기가 야 교회 놀러 가자 그러면 놀이동산이고,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이 되는 거예요. 기도 동산이 되는 거예요. 교회 탁구 치러 가자 그러면 탁구 치는 탁구장인 거고, 여러분 다 그럼 예배하러 가자면 예배 장소가 되는 거고, 여러분 다 여러분한테 달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응답이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날아갈 건지, 기도 방법도 많아요. 여러 가지로 뭐 통성 기도할 건지, 금식 기도할 건지, 작정 기도할 건지, 새벽 기도할 건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간헐적 기도할 건지, 하다 말다 할 건지 많아. 기도가 굉장히 많아, 종류가. 날개 없는 기도도 있어요. 계속 한쪽으로 치우치는 기도, 뭐 이런 기도.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의 전제 조건을 기억하시죠. 여기 기도의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뭐예요? 지혜를 구하는 자를 뭐예요? 꾸짖지 아니하신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이다. 꾸짖지 않고 주신다. 뭘 달라고 하면은 막 꾸짖고 쫓아내고 이러면은 여러분 달라고 할 용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잖아. 뭘 달라고 해도 그냥 들으실지언정 꾸짖진 않으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성경 여러분 구하라 그랬잖아. 성경의 명령으로 나온 거,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 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 이것도 명령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유 없이 주시는 게 없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야. 기도하라.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동시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랬거든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가 있다는 건데? 성경대로 하면, 그죠? 그럼 지혜가 없어. 왜 없지? 이유를 찾아야지. 에? 첫 번째, 왜 지혜가 없을까요? 에? 일단은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구하는 걸 받게 돼 있거든요. 애기라도 자기가 구하는 거를 주게 돼 있어요. 어른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없는 것은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또 뭐겠어요? 이 말씀에 다 답이 있는데,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지혜가 없다면 여러분이 다른 것은 구했어도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을 뭐예요?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단순히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프루스케네우라고 해서 이마가 땅에 닿는 것을 말해요. 이거는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이냐면, 과거 왕들이 시차를 나갔을 때 백성들이 왕이 지나가는 소리 들으면 뭐예요? 땅에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가까이 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면서 예배하고 있느냐는, 그렇게 경외하면서 찬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 가장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태도. 예배하는 태도, 찬양하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까 지혜를 구할 때 물속에 빠졌을 때 뭐예요? 발버둥치며, 살려고 발버둥치며.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 소크라테스는 성인이지, 성인이죠? 예수님도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 거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수는 뭐예요? 거기가 성인이면 예수는 뭐예요? 예? 광인은 여러분이고 예수님은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야. 왜? 차이가 있지.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라. 부활하신 분.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인보다는 우애야. 예수님보다는 아래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부활은 안 했지만 부활을 믿어.
그래서 우리는 영격자가 되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점검을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내가 왜 지혜가 없지? 지혜를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구하지 않았구나. 예? 여러분, 발버둥 치면서 해야 된다니까. 제 식으로 말하면 입술에 적어도 물집이 3개는 잡힐 정도로 말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혜가 나타나서 지혜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지혜가 역사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나. 이거 하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구하라? 어떻게 해요? 주시리라. 구하라? 주신다. 구하라? 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라, 엄청난 축복이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지혜 구하지 말고 하나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세상 지혜는 불완전해요. 세상 지혜는 자주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안 변해.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잠언서 4장 6절에서 8절이면 들어보세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혜가 제일이다. 지금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베스트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최선이면서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최선이다. 할렐루야. 붙드십시오, 여러분. 이게 인식이 되지 않으면 기도 안 되고, 기도한들 지혜를 구하지 않고 다 소욕적으로 구해요. 자기 욕심적으로 구하고. 근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더니 구하지 않은 다른 거 다 얻었고, 우리는 그거 하나 두 개 구하다가 이거만 맞고 나머지 다 잃어버려. 어떤 게 나아요? 솔로몬 쪽이 낫죠? 광인이 구한 거하고 솔로몬이 구한 거하고 어떤 게 나아요? 그럼 광녀가 구한 거하고 솔로몬이 구한 거 어떤 게 나아? 예? 광인이라니까 와닿지가 않아서 그래. 예? 이게 낫죠? 예,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제 핵심적인 건데, 왜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자 하나님 달라고 했어요. 그럼 지혜가 어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에?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 근데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줬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대로 구했다면. 그럼 어디에 줬을까요? 자, 여러분, 이 지혜를 하나님은 이렇게 굉장히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뭔가 이벤트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갑자기 막 박넝쿨 없었는데 막 박넝쿨 갑자기 있다가 또 갑자기 뺏어가시고, 이게 재미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를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셨어요. 말씀 속에 감춰놨다면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담아놓으셨어요. 말씀 속에.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뭐예요? 지혜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떠오른다고 할 때는 뭐가 떠오르냐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떠올라. 그게 답이에요. 제가 예전에 했잖아요. 경매 나갔는데 상대도 되지 않는, 게임도 되지 않는, 그때 뭐 제가 30대 초반에 뭐 세상 물정 아무것도, 지금도 뭐 그러지만은 그때는 정말 뭐 저는 세상에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정을 몰라. 그러니까 007 가방 가지고 그냥 은행 가서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는 줄 알 정도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엄청난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딱 그냥 떠오른 거야. 새벽에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딱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적의 병과 말의 수요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뭐야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말과 병거의 수요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저는 그때 이게 딱 어떻게 왔냐면 이 말씀이 어떻게 왔냐면 상대방이 돈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제 친구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전도사를 법원에 데리고 가서 네가 경매에 참여해라. 대신에 액수도 제가 기도해서 받은 숫자를 썼어요. 근데 거의 최하로 쓴 거죠. 그렇게 하고 이걸 가지고서 이겨야 되는데 그 말씀이 딱 떨어진 거야. 적의 병거의 수요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이스라엘 뭐지? 응?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을 붙잡고 저는 이제 맨 뒤에서 말씀만 계속해서 붙들었어요. 계속 말씀 뒤에서. 근데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 이게 예레미야 33장 2절에 뭐래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비밀한 방법으로. 이게 얼마나 신기로운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끝나고 밖에 나가니까 우리 상대팀 대신 일해주는 컨설팅 직원이 이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어. 그래서 옆에서 이제 다 들리잖아요. 우리도 다 알고 지켜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 젊은 애한테 이게 뺏겼다 이거야. 그리고 책임지라 이거지. 들어보니까 충분히 돈을 충분하게 써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욕심이 생긴 거지. 자기가 이거 하면은 여기서 얼마를 줄여줄 테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한테 1억을 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근데 60만 원 차이로 얘가 60만 원 차이로 줄여버려.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저희가 낙찰받아서 사게 된 거죠. 또 사게 돼서도 그 과정도 기가 막히지만은 어쨌든 여기서 이게 시작이 안 됐으면 뒤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딱 모든 거를 저 앞서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앞서서 다 준비하고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뭐예요?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거야. 가다가 피도 철철 흘릴 수 있어. 가다가 코가 깨질 수도 있고, 그래도 믿음은 뭐야? 버티는 거지. 버티고, 그게 믿음인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잘 깨달으시라고 지혜를 말씀에 담아 놓으셨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할 때 뭐가 떠오르게 하신다? 대부분 간증하시는 분들 보라고.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떠올랐다 그래. 간증 들어보신 분들 아시죠? 다 어떤 말씀이야. 다 전부 100이면 100 전부 말씀 떠올랐다 그래. 나도 몰랐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그게 지혜라는 거를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이 떠오르는 거구나. 그 제가 여러분 제 서재도 지금 액자가 벽에 딱 크게 액자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그 다음에 이 서재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또 액자가 또 그거는 이제 산 거고 이건 쓴 거고 써 있잖아. 모든 것에 하여튼 내게 능력. 왜냐하면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영적 부력이 되었던 말씀이거든요. 내게 능력 주신 자인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그래서 그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고 나갔더니 그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을 다 띄운 거죠. 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전에. 아무리 큰 배도 물에다만 올려놓으면 다 뜬다고.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다 뜨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이 들라면 힘들지. 여러분의 힘으로. 그게 지식이라니까. 지식 있는 사람들이 지식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깐족깐족하고 그러면 해봤자 자기 힘이라니까. 그냥 자기 힘.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남의 힘. 그러니까 세상 지혜 구하러 다니는 거. 이게 오늘 성경의 두 마음. 양신 역사. 예? 이게 뭐야?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양다리. 이 양다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러면 이런 사람은 성경에 분명히 응답 없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이유가 기도해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잘못 기도해서 응답이 없구나. 아니 사람이 사는 집 가서 초인종 눌러야 사람이 나오지. 빈집에 가서 초인종 1년 12달 눌러보세요. 사람이 나오나? 잘못 누르니까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성경을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믿습니까? 6절 7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가 뭐예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라. 다 아는 척 좀 하지 말고. 예? 세상 나가 사는 거야. 교회 와서는 여러분 인정하세요. 죄인인 거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믿음도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로 믿음 얘기하지만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은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믿음 이렇게 끝나지만 이러면 믿음도 몇 가지 있어. 이게 믿음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런 거 여러분한테는 말 안 하고 그거를 응축해서 이거 밥이야 하고 입에 넣어주는 거야. 애들 그 영양밥 만들어서 이렇게 이거 밥이야 하고 주듯이 그거 여기에 뭐더라고 설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해주는 사람은 그런 걸 다 그냥 딱 해서 뭉쳐가지고 그냥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믿음을 가지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거는 비성적이거나 비실제적이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이라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일단 지식이 있어야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큼 믿어지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많이 공부할수록 많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한 만큼만 하다가 그 이상 안 보이면은 나보다 좀 나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지. 꼭 물어봐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물으면은 다시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문가를 찾아가잖아, 안 되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전문가, 아무리 전문가라도 전문가는 속 터지는 게 있거든요. 하나밖에 몰라, 그거밖에 몰라. 근데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그 전문가를 뛰어넘어.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않으면 목사한테 무슨 뭘 이렇게 저렇게 물어봐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자를 만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부분이 지혜가 결국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지혜를 인격으로 말씀하잖아요. 글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그리고 또 동의라는 게 있어야 돼요. 동의. 예수님이 오셨죠? 어떻게 오셨어? 동정녀 통해서 오셨죠. 예수님이 사역하셨지. 무리를 걷고 죽은 자 살리고. 이거 다 믿음이 없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100%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니고 100% 믿음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동의해 주는 거야. 동의 그냥. 여러분이 무슨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이게 낱낱이 이게 파헤치면은 퍼센트로 따지면은 50%도 안 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뭐야? 동의해버리는 거야,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동의하잖아, 지금. 부활했는데 어떻게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어떻게 부활했는지 모르잖아. 그냥 동의하는 거야.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서 이게 하나의 믿음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믿음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하지만은 하나님도 또 이게 또 하면은 또 삼위일체 하나님 들어가가지고 이게 또 이제 골치 아파지는 부분. 근데 그냥 딱 응축시켜서 하나님 하면 뭐예요? 믿어지잖아요. 믿어지죠?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면 다 믿어져. 믿음으로 하면 병도 고쳐지고, 믿음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하면 하늘문 열리고, 믿음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병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 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에 흔들린다 이거예요. 흔들리는 믿음. 흔들린다 이거야. 그 의심하는 사람들, 믿음 없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을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뭐 신뢰라고도 하는 건데, 신뢰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이거든요. 응? 맡기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어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어서 나를 하나님 품에 안겨버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믿음이야. 나를 내어주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는 거. 누가 안으려면 나를 내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내어 안기는 거. 이게 믿음이라면.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던져야 돼. 근데 던져야 되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시골에 이제 처가 쪽 시골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물이 이제 이렇게 고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겨울 가니까 놀고, 바위도 있고 물이 이제 거기 이렇게 고여 있는데, 제가 이제 이쪽에 있고 우리 전사가 이제 애기였을 때니까 반대편에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장난이에요, 장난. 반대편에 있으니까 거기가 또 깊잖아요. 어른도 깊은 곳이고. 근데 일로 와, 아빠한테 와 했더니 얘가 갑자기 뛰어내린 거예요, 물로. 그래서 놀래서 제가 다이빙 해가지고 이제 해서 얘를 이제 이렇게 데려왔는데, 그게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맡기는 거, 아빠한테. 에? 아빠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나이아가라 폭포에 뭐 줄타기, 외줄타기 그런 뭐 전설 같은 얘기 있잖아요. 누가 여기 갔다 올 사람 했는데, 한 아이가, 아무도 없는데 한 아이가 해서 외줄타기에서 갔다 온, 그 기자들이, 야 너는 어떻게 해서 갔다 왔냐? 저분이 우리 아빠거든요. 에?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외줄타기 같이 하자 그러면은 하나님만 다녀오세요. 멀면 한다 그러고, 막 자기는 토할 것 같다 그러고. 그게 하여튼 사랑합니다.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속썩여도 사랑하는 게 부모예요. 자식은 속썩이는 거예요. 부모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기억해도 자식은 부모를 추억하지. 그냥 추억에 불과한 거야. 그냥 힘들 때, 자기 힘들 때 아버지는 별로 기억 안 나. 엄마 아버지는 그냥 저 추운데 누워 계셔도 몇 년에 한 번 갈까 말까 막 하고. 엄마는 자주 가서, 딸 엄마는 저쪽에 누워 계시면 그쪽으로 이제 가시고. 사랑합니다. 에? 하나님, 여러분 너희들 순종 안 하면 멸망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야. 그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깨달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 완전히 던지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대서 눕는 거야. 그냥 하나님 품에 누워버리는 거. 이걸 네 자로 줄이면 기대 누움. 예? 한자 수그로 기대 누움, 기대서 누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 신뢰. 그러니까 신뢰라는 거 아까 여기도 들어가는 거야.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가 기본이야. 신뢰라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태도를 갖는 거잖아. 어떤 태도를 갖는 거지? 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라. 아유, 제가 말씀드렸잖아, 설교 시간에. 사랑합니다. 응? 순종과 뭐예요? 신뢰.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순종하면 돼. 복잡할 게 없어요.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는 건 신뢰하는 거야. 맡기는 거야. 할 수 없는 거 지가 만지다 보면 고장 나트려, 나중에.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사면은 처음에 컴퓨터나 이런 거 사면은 뭐예요? 처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에? 에? 나는 도대체 한국말로 하는 걸 텐데 알아듣지 못하겠어. 뭐라고요? 사용 설명서 본다고? 그래, 하여튼 좋아요. 매뉴얼, 제가 자주 얘기했으니까 매뉴얼을 봐야 되죠. 근데 매뉴얼을 보지만 핸드폰을 딱 잡았을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초기 설정이다. 초기 설정. 전원 킨다고? 야,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초기 설정을 해야 돼. 그 초기 설정 해놓은 대로 핸드폰은 그 다음부터 작동하게 돼 있거든. 초기 설정 해놓은 대로만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초기 설정을 해놓은 거야. 타락했잖아. 타락하고 나서 뭐예요? 지 마음대로 이 기계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멀어진 거야, 많이. 원래 초기 설정 상태로 아니고. 그래서 기계를 새롭게 딱 다시 재오픈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다시 초기 설정하는 거야. 초기 설정. 그럴 때 덜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이렇게 저렇게 만지다가 또 막 뭐 안 된다로 버벅거리고 그러다 나중에 또 다시 초기 설정.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초기 설정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저만큼 갔는데 거기서 그냥 고쳐서 쓰시지? 고쳐서 못 쓴다니까? 그냥 초기 설정이 빨라.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게 깨끗하고 빨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드리면서 초기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다. 예.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의심. 이 의심하는 게 뭐예요? 의심한다는 게 뭐예요? 그럼 의심한다는 게 뭐야?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핵심이야. 믿음과 반대되는 핵심인데, 이게 의심한다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심한다는 이 개념 가지면 안 돼요. 의심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세상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웃기웃거리는 거. 이거를 가지고 의심이라고 하는 거야. 자, 믿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내가 사업하고 내가 일하는데. 그래서 세상에 기웃기웃거려. 세상 방법, 세상 지혜 얻으려고. 이런 걸 뭐라고 말한다? 의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심. 이런 걸 뭐라고 말한다? 전문적인 용어로 양다리라고 해요. 양다리 걸치는 것이라. 세상이 양다리 걸치고 믿음은. 그러니까 맨날 찢어지는 거는 가지래기만 찢어진다. 그죠? 나아지는 거 없어. 그냥 가지런히는 아무리 벌어져 봤자 내 사이즈야. 딱 아무리 많이 벌어져도. 그러니까 결국 나만 다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까 기도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앞에서는 믿음인데 뒤에서는 의심이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인정하시라고. 그 인정하는 거 회개예요, 회개. 심판을 좀 강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첫 번째가 회개예요, 회개. 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면 그대로 받아야 돼, 그냥. 회개하면은 줄어들어요. 애들도 이렇게 맴매하려고 했다가도 너 열 대 맞아.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래. 이렇게 계속 해보세요. 이제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이게 가짜래도 그러면 5대만 맞아. 엄청 줄어든 거잖아. 그런데도 5대도 아유 진짜 잘할게요. 막 하면 이제 절대 안 돼. 3대만 맞아. 3대까지 줄였잖아. 이러면 70%를 줄여놓은 거잖아. 그러면 인간이 거기서 그만 3대면은 맞아야 하잖아. 근데 3대도 안 맞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안 맞고 자란다는 거야. 근데 또 부모가 뭐라 그래? 안 맞고 자랄 수는 없어. 한 대라도 맞아. 한 대까지 줄여. 90%까지. 그리고 그 한 대도 안 맞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진짜 잘할게요. 그 손 댔다가
또 때리지 않는데 내리고 됐다가 미리 울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뭐야? 나중에 확신만 얻고 나와. 너 진짜 잘할 거야, 시끼야. 그럼 잘한대. 한 대도 안 맞아. 저는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가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식을 다른 말로 뭐예요?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 이런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지혜만 없는 게 아니라 지식도 없는 거예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모든 것에 가장 강력한 힘은 가정 예배거든요. 사실. 이제 뭐 사실 목사 가정인데도 가정 예배 매일 못 드려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시간이 다 달라.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이려면 새벽 2시에 모여서 이제 통성기도하고 막 박수 치면서 찬송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가 있지만 만약에 좀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아직 자녀들이 어리면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은 절대로 여러분 원수막이 틈 못 타요. 그리고 형통의 길이 열려지게 돼요. 모든 것의 여러분 시작이 거기에요. 여러분 혹여나 할 수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한테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부모가 돼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인도자가 돼서 아까 솔로몬처럼 뭐예요? 그 백성이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 자꾸 속아 마귀한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깨달으셔야 돼. 이거 모르면 자기 자식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식인 거 모르나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그 자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 선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솔로몬의 그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 지혜를. 여러분 그게 없으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깊이가 안 되고. 8절에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여러분 의심이 뭔지 아셨죠? 예, 지혜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세상 지혜를 구하는 거 이게 의심이에요.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이 또 뭐예요? 의심과 믿음이 뒤섞이는 어떤 마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세상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거. 하나님과 세상 양쪽 왔다 갔다 하는 거. 두 주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두 마음인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거냐, 저울질하는 거. 결국 저울질하다가 나중에 선택은 뭐예요? 자기가 보기에 더 좋은 걸 선택해.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해. 다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라고. 저기 가면은 뭐 좋아. 저기 가면은 저기서 백날 해보라고 그거. 진짜 그래서 그런 건지. 그거를 뒤집어 보라고. 정말 그래서 거기 가서 못 살아서 그런 건지. 응? 그거를 뒤집어 보라고. 지식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게 여러분 다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정함이 없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결국은 선택이 뭐냐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그거 선택. 아브라함은 뭐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근데 뭐예요? 아브라함이 성공하고 룻은 다 망했잖아요. 다 가족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자기 지식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안 하고, 믿음으로 한다고 해놓고 세상 따라가고, 믿음으로 예 해놓고서 뒤돌아보고 세상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출애굽에서 좋다 그랬다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어떡하지?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그냥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갈 길,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가는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 갈지도 몰랐다고. 어디로 갈지도. 그게 믿음이라고.
이 자식을 들으면 어떻게 되지? 몰랐다고.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저울질 하지 말고 항상 다른 옵션 생각하고 늘 이렇게 마음속에는, 응? 늘 마음속에 다른 옵션 품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두 마음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 마음 쏟아내놓으시고 통곡하면서 우셔야 돼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지혜가, 자꾸 정리해 머릿속에, 지혜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라고. 인정. 예? 인정.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 예, 지혜를 구한다고. 지혜를 어떻게 구하라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믿음의 반대는 뭐라고? 의심이라고. 의심이 정의가 뭐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적다고 생각해서 세상 지혜를 구하는 거. 그게 의심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양다리 걸치는 거. 예. 세상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왔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을 구하면 지혜가 떠올라서 이끌어 가신다니까. 이번 주 주일날 설교 여러분 이끌어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끌어. 그런데 이끌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돼. 일로 와 하면 가면 돼. 하더니 100만 원 줘. 그런 거예요. 일로 와 했는데 안 가. 그럼 100만 원 자기가 가져가. 일단은 어른들이 부르면 뛰어가야 돼. 예. 그럼 뭘 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부르는 사람도 좀 보긴 해야 돼. 아무나 부른다고 가면 안 돼. 괜찮아요. 여기 팔찌는 잤는지 여기 이런 것도 좀 봐야지. 근데 일단 장로님들이 부르면은 가야 돼. 뭐 주려고 부르는 거야. 집사님들이 부를 때는 도와달라고 부르는 거야. 뭘 좀 짐 좀 같이 들어달라 뭐 이런 식이야. 왜냐면 장로님들은 본인의 일은 다 본인이 해버리거든. 그리고 장로님들이 부를 때는 뭘 도와줄 일 없어요 해서 부르는 거예요. 불러도 부름이 달라요. 제가 부르는 거는 야단치려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안 온다 그래. 무슨 왜 불렀어? 뭐 야단 맞을 짓 했니?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야,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시라. 의심하지 말고. 자, 그러면 되는 거야. 이거 오늘 확 정리해버려야 돼. 이거 머릿속에 확 집어넣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거 다시 오늘 녹음한 거 들으시고 이거를 그냥 정리를 해버려. 그러면 기도에 웬만한 문제가 여기서 다 해결돼. 여기서. 이거 여러분 기도 핵심이에요. 기도 학교하거나 기도 연구하거나 기도 강의하거나 기도 세미나 하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본문의 본문, 텍스트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핵심 이거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큰 제목을 붙들고 이제 보조 내용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가 부족한 것인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발버둥 치면서 지혜를 구한다. 믿습니까? 발버둥 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하나님 주시려면 주고 말라면 막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거 저 꼭 줘야 돼요. 저한테 줘야 돼요. 해야 된다고. 그 발버둥 쳐야 된다고 그게. 그리고 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약속의 말씀이잖아. 구약, 신약. 그게 약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안 생겨. 예?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건 우리를 위한 거라고. 믿습니까? 예. 이런 거에 쉽게 말해서 어른들이 아이에게 돈을 주면서
너 가서 필요한 거만 사 먹어 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잘 정리하시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박사가 될 수 있고 능력자가 될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을 좀 모아보십시오. 불을 좀 꺼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1분 동안 드릴게요. 내가 어떤 거부터 기도할까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 여러분 정말 잘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